로마서 4장 18절로 24절 말씀 읽고 말씀을 가지고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4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네. 하필 24절에서 끊어가지고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장면들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의 교제 주제가 순종의 모범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종의 모범, 각자 집중하는 인물들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제외하면 순종의 모범은 아브라함이 대표 격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나 어떤 고민이 있다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복음서에서는 물론 여러 서신서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와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에 대조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에 집중함으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원리를 보여주는 예시로서 언급이 되었고, 히브리서에서는 순종으로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곧 믿음이라고, 그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라고, 믿음은 곧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는 어떤 원리에 강조점을 두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순종은 믿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오해가 두 가지 정도 크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행위가 아니다. 영적 어떤 지식을 알면 된다. 그것으로 우리가 영지주의 자들의 주장이 있고, 또 두 번째 오해는 행위로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있다고, 이것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성경은 이것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가 그럴 만한 일이 된 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럴 줄 알았다고, 믿고 있었다고, 이런 어떤 말들이나 이런 생각들이 아니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부터 들었던 어떤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종종 하는 어떤 선악과를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어떤 질문들,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존재를 만드셨으면 됐지 않느냐, 뭔가 고장나지 않는 기계같이, 우리가 물 위를 달리지 못하는
차도 뭔가 그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고 엑셀을 밟으면 그곳이 바다라도 망설임 없이 뛰어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관계를 원치 않으심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캠프 때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신이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 신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는 그저 멀리서 우리의 일에 개입하지 않고 뭔가 그저 지켜보는 어떤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믿고 또 사랑할 수도 있게 된다고 교제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정혜인 배우가 나오는 영상을 봤어요. 그 남자 배우입니다. 네. 아름답더라고요. 와, 막 그 맑은 눈웃음을 이렇게 보고 있자면 와, 남자인 내가 생각해도 그 저런 사람이 내 앞에서 저렇게 활짝 웃고 있으면 정말 그 여자들이 정말 황홀하다고 느끼겠다.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아내랑 같이 보면서 이야기했는데 여보가 나한테 그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미안하다고 미안해 막 이랬는데 마음만이라도 감사한 뭐 아무튼 여러분의 어떤 완벽한 이상형이 심지어 예스맨이야. 몸도 뭔가 패션 근육으로 노래는 뭐 성시경 뺨치고 뭔가 돈도 많이 벌어오고 내가 뭐라 해도 다 오케이 시키는 거 다 해주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장난이나 어떤 유머의 어떤 웃거나 뭔가 그런 어떤 반응하는 거, 정색하는 거 그런 게 어떤 그 자유의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내 장난이나 유머에는 웃거나 정색할 줄을 몰라. 내가 뭔가 정해준 딱 이 표정이야, 딱 이렇게 정해주고. 근데 이제 이때 웃는 거야. 웃어라고 하면 웃고, 지금 우는 거야. 울어 하면 울고. 뭔가 거절을 할 수 없게 만들어진 그것과 그 정해임과 그 우리가 얼마나 오래 연애할 수 있을까. 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와 사귈 기간은 영원이라고. 저는 그것들을 연애라고 부르기가 어렵다. 관계라고 부르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에게는 순종이 있지만 소원이 없습니다. 소원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은 그가 계신 것과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뻤으면 하는 그 소원으로 말미암은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꿈꾸는 영원에 속한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19절로 20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네. 이번 주에 회식을 했어요. 그 어떤 프로젝트가 잘 어쨌든 끝나서 그 회식을 했는데 그 회식 중에 교회를 다니는 과장님이랑 교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 약간 그 조금 취기가 있으시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그동안 당한 게 막 생각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그 화를 이렇게 참지 못하시고 믿고 안 믿고를 어떻게 하냐고. 예, 교회를 잘 출석하면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그것에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너무 싫다고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는 일이 너무 싫다고 진절머리가 난다고 그래서 동의한다고 그래서 뭔가를 판단하는 일은 조심해야 한다고 근데 저도 종종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면서도 저의 대답은 믿음이 그 행동을 자아낸다고 믿음이 삶을 결정하는 사람들과 행동이 그 믿음을 좌우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태도는 참 다르다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뭔가 믿음은 상황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함을 결정하고 또 행함을 동반하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하여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이 수동적인 모양의 단어 같지만 순종을 자아내시는 방법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은 너무나도 능동적이고 또 적극적인 모양이 됩니다. 남편들에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화장실 청소를 시키려면 저는 내가 화장실 청소할게, 내가 샤워하고 나올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내가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처음부터 다 설명해 줘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왜 그럴까? 소원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다음 달에 있을 우리 대학로랑 축구 경기하거든요. 그 경기에서 이기라는 명령을 받아요. 거기에 누가 어떤 형제가 있고 그 전에는 어떻게 했고 효식이의 주 발은 뭐 왼발인지 오른발인지 스타일 그 팀의 스타일이나 포메이션 실력은 그때 좀 떨어졌으니까 수비를 강화해서 막 역습을 해야겠다 막 이런 어떤 형제들 모이면 사실 그런 얘기 한 적이 꽤 있거든요. 모든 지식과 어떤 자원을 동원해서 요즘에 안 나오는 엄찬우 이런 애들 그냥 전화해서 야 이때 나와야 된다고 축구 해야 된다고 이겨보려고 하는 그 명령 만약 그 명령이 있으면 이렇게 하죠. 우리가 내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회사에 다니는 동안 상사들에게 죽게 하듯 충성되이 행하고 우리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여기는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한다고 말씀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사실은 좀 반성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 같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특히 부모에게 그들의 말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여겼고 그래서 불순종한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네, 혹 그들의 말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여겨지더라도 그 순종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리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들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더욱 적극적인 순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나 어떤 교회가 어떤 말씀에 대해 최소한의 순종만 하는 저 정도만 하면 되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척 자기를 꾸미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인지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맺게 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더욱 깊은 데로 이끌어가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을 기다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중에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좀 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과장님한테도 과장님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냐고 좀 더 쉽게 기도를 하냐고 물어봤는데 자기는 약간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에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숨기고 기도한다고. 네,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기도가 되고 그가 하나님과 뭔가 개인적인 어떤 교제를 하게 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으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21절로 22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결과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 뭔가 상사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뭔가 순종하는 것도 뭔가 그에 따른 어떤 보상이 나온다는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 확신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이나 어떤 학교를 갈지 이런, 혹은 뭐 이렇게 다음 아이의 어떤 성별이 무엇인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약속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좀 바라죠. 좀 다른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진짜 약속하신 것을 믿는 일에 대한 순종의 반응으로 우리가 기꺼이 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됨의 원리와 그 교회가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약속과 십자가의 죄사하심의 약속,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약속,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의 약속,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또 다시 살게 될 우리 몸의 부활의 약속,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교회된 성도들과의 연합에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의 약속, 이 일이 사실이라면 내가 시간을 내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소홀할 수 없으며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그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나타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태도가 마땅히 이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각자에게 순종의 모양이 다르게 됩니다. 이 약속들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일을 구해서 성실하게 일해야겠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이 일들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의 일을 좀 덜거나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가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향을 마음에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은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어떠함이 될 것입니다. 23절로 24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세계 비밀 조직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또 나를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는지. 이메일을 잘 확인 안 하는데 마침 또 그 메일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파파고로 번역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빛의 선택받은 사람.
당신은 일루미나티의 위대한 형제단에 의해 이 가족의 일원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창조자의 눈에 호의를 얻었고 따라서 엘리트 가족의 일원이 되라는 고귀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위대한 일루미나티 형제단에 가입하여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인생에서 보호받고 싶습니까? 지금 문의하세요. 이메일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메일 보낼 뻔했어요. 피싱이겠죠. 아마 가입하려면 얼마 뭐 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 친형에게 보내줬습니다. 근데 친형이 막 이렇게 막 웃더니 내가 그 멘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그 어떤 교회의 어떤 교단의 복음과 비슷하다고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인생에서 보호를 받는 그리고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고 병이 낫고 너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지도 모른다고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채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제가 구도자들에게 말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은연중에 이런 것들이 미련하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복음의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은 살짝 숨겨두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이런 미련한 생각 때문에 복음이 혼미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은 그대로 살고 믿으면 된다고 하는 거짓된 복음. 그러면 삶에서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어디로 회개할지 방향을 정해주지 않는 복음이라고 여겨집니다. 혼미케 된 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알고 보니 내가 원하던 게 이게 아니네. 속은 것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리하여 믿으면 자유를 얻는다 하는 이 자유. 죄를 지어도 평안함 가운데 머무는 어떤 티켓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쁨으로 고난에 참여할 자유를 얻은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일, 곧 영화로움을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로움, 우리에겐 사실 이 약속이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의 상황을 보고 나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이 영화에 대한 약속,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내 삶과 내 죄과를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내 개인적인 모습과 뭔가 나만 아는 깊은 마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여기심을 받을 조금의 힌트조차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영화롭게 된다고? 우리가 이 약속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에도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 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그 확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의 성품을 믿고 그 하신 말씀들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이 우리를 기쁘게 순종하게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순종의
바른 원리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을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마저도 우리로 기꺼이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참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끝으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을 보며 제게 어떤 기대와 끊임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돌린다는 사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말씀 이만 줄이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들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긍휼하심을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깨달았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성품을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참 그 놀라운 참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과 다투고 고민하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성령님께서 또 성도들이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로 끊을 수 없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우리로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도 좀 넘어졌고 또 다음 주에도 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들에 대한 그 믿음, 그 약속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어떠한 순종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우리로 아름답게 하실 또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참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참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